분별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사태를 통해서, 이러한 시대적인 재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시대적 표적을 분별하라.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랬는데,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해야 된다. 이 시대적 재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 첫째가 그거예요. 시대적 표적을 분별하라.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는 게,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면 어떤 시대의 표적을 우리에게 분별하라는 말씀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고 주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니까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시대가 되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을 읽어보세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24장 앞에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기 하반절에 보면 또 주의 임하심과,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의 재림이 임박한 마지막 때에 세상 끝날의 징조는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교훈하십니다. 첫째,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여 너희를 미혹해 할 거니까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말고, 그 다음에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 지금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지금 전 세계에 여러 가지 전쟁들, 민족 간의 대립들, 테러들, 또 예전에 없던 지진들, 화산 폭발들, 뭐 이런 또 난리와 난리, 그 난리라는 말은 뭐 정확히는 전쟁과 또 다툼, 대적 이런 뜻이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사태를 또한 일컫는 말이에요. 그런 난리가 계속 일어나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그래서 짐승도 제 새끼를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지키고 살려내려고 하는데 사람이 자기 새끼를 쉽게 죽이는 이러한 시대가 가고, 노아의 시대 같고 소돔과 고모라 같이 말할 수 없는 타락이 계속 되어지고, 그렇게 쭉 주님이 교훈을 하세요. 그러다가 42절로 가서 42절로 44절에 가면 주님이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오늘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기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제자들이 와서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과 그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모든 징조들을 차근히 다 가르쳐 주시고 결론적으로, 그러므로는 거기에 따르는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는 건 뭐냐면 깨어 있어서 너희가 내 재림에 그 모든 것을 준비하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 저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에 마지막으로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데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동안 주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받을 때에
지금은 말세입니다. 말세를 준비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같이 등과 이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형같이 충성돼서 우리의 달란트를 잘 남겨야 됩니다.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너무 신앙생활을 이제 다 성해졌고 몸이 건조해지고 심령들이 둔해져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 때인데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모르는데 무감각하게 너무나도 세속을 사랑하고 세상 중심에 입술로는 주님 사랑하고 하늘나라에 소망 둔다고 하면서 다 세상에 소망 두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지금이 그렇게 살아가야 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이. 게하시가 엘리사 선자를 속이고 그 모든 옷과 금은을 받아왔을 때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금을 받으며 옷을 받을 때냐. 지금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육신적으로 이렇게 타성해졌고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 지금 형식적이고 종교 형식화에 빠지고 습관적인 신앙생활하고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지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사태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 이거보다 더 커다란 재난이 오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 보면 10처녀가 다 잠들었다. 전 세계 교회가 잠들어가고 있는 시대. 전 세계 교회. 이 시대를 분별을 못하는 거야.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렇게 살아야 될 시대가 아닌데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의 세상 공부에 직장생활 잘해서 돈 잘 벌어서 잘 먹고 사는 일에 육신적인 모든 일에 여기만 혈안이 되어 있고 정말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여러분 얼마나 주의 재림을 생각하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시면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깨우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이 지금은요, 이 자연의 모든 것들도 말세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연. 제가 자주 늘 말씀드리는 거야. 모든 것이 다 오염이 되고 북극, 남극 얼음들이 지금 다 녹아가고 있고 지금 모든 기상이변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인간의 그 모든 심성들은 짐승화 돼가지고 지금 말할 수 없는 타락이 되어가지고 있고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세대 사람들을 미쳤다라고 성경 표현했어요. 미쳤어. 다 미쳐있고 이 세속주의에 빠져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들이 지금 잠자고 교회들이 잠자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시대를 깨울 줄 모르고 빛과 소금의 사명은 빛을 발해야 되는데 컴컴하게 다 흑암으로 가려져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불을 켜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면 빛이 비쳐나가지 못한 다 말 아래 두고 말이 뭐예요? 말로 다 인간의 욕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빛을 켜서 빛을 비추려면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드나니 그래야 빛이 다 퍼져나가는데 말로 덮어두면 어떻게 빛이 퍼져나가지 못하잖아요? 그 말은 욕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말세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욕심, 물욕, 정욕, 사욕 이런 욕심으로 불을 다 복음의 불, 생명의 불을 빛을 가려놔가지고 빛이 비쳐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지금이 시대 표적을 좀 분별해라. 어떤 때냐? 주의 재림이 가까운 때다. 주의 재림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 준다는 거예요. 제가 근본에도 통가 왕국에 이렇게 선교 한 주간 하고 왔는데
이번 선교는 제가 그곳에 사실은 사경회를 인도하러 간 거예요. 이 통가왕국에 제가 이번에 갔다 오면서 저도 사실 통가왕국 잘 몰랐어요. 근데 통가왕국에 제가 안양 평강교회 있을 때 우리 형제 중에서 그 아버지가 바로 지금 간 통가왕국의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 목사님이 저희 안양 평강교회 왔다가 저하고 교제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수없이 저를 좀 와달라고 한번 와달라고 계속 초청을 했어요. 한 5, 6년 동안 계속 초청했는데 제가 한 번도 못 갔어요. 근데 한 1년 몇 개월 전에 근 2년 가까이 오는데 큰 허리케인 태풍 사이클론이 와가지고 그 통가 왕국이 초토화가 돼버린 거야. 막 국회의사당도 무너지고 교회들도 많이 무너지고 집들도 많이 무너지고 그런 가운데서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에 갔다 왔는데 이 통가는 면적은 제주도의 절반만 해요. 절반도 채 되지 않아요. 그냥 쉽게 제주도의 절반 면적은 그 정도 돼요. 인구는 제주도는 한 6, 70만 될 텐데 적어도 거기는 10만 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섬나라 남태평양 아주 청정구역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호주 밑에 뉴질랜드까지 갈 때는 11시간 비행기 타고 뉴질랜드 올 때는 12시간 정도 타더라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3시간 비행기를 타고 또 다른 섬으로 가니까 청정지역 중에서도 청정지역이에요. 예, 가가지고 집회를 인도하고 왔는데 저도 이번에 많이 보람이 있었어요. 왜 보람이 있었냐면 이 교회가 만 13년 됐고 지금 횟수로 14년 되는데 중간에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 잠깐 방문해갖고 한번 설교도 한번 하고 가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는 교회 이래로 처음 사경회를 한 거야. 근데 사경회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사경을 하니까 은혜를 주셔가지고 거기 본토인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고 거기 교민이 몇 가정 있어요. 의사 부부 또 식당 경영하는 부부 또 거기 교민 몇 사람 있는데 10여 명하고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작년부 한 4, 50명 모이고 아이들까지 다 모이면 7, 80명 모이는 작년부 4, 50명은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셔서 그 본토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민들이 또 너무 좋아하는 거고 제일 좋아하는 거는 거기 선교사님하고 사모님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갖고 그렇게 좋아할 수 없는 거예요. 이번에 너무 은혜 많이 받고 감사하다 막 본토인들 좋아하고 저도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정말로 참 감사했어요. 근데 가서 놀란 사실은 제가 잘 모르고 갔는데 놀라운 사실은 가보니까 자연이 잘 돼 있고요. 모든 게 풍부해요. 모든 게 풍부하고 나무들이 다 우거져 있고 꽃이 만발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는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야. 열매들이 이 빵나무라는 게 있어. 빵나무는 그냥 쪄서 먹으면 빵 맛이 나서 식량이 되는 것이고 그걸로 또 가루로 내서 하면 또 나는 것이고 뿌리 식물이 너무 많아. 고구마 같은 것이 우리 한국 고구마하고 다르지만 그런 뿌리 식물이 농사가 너무너무 잘 돼. 바나나 또 파인애플에 무슨 거기에 파파야에 무슨 등등으로 망고에 먹을 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다녀보니까 이 동남아시아나 이런 서남아시아 다녀보면 꽃나무 많고 꽃도 많고 하는데 그런데 동남아시아 가면 뭔가 지저분하고 뭔가 냄새가 나고 아니면 불교의 우상들이나 이슬람이 많은데 거기는 그런 게 없어요. 10만의 작은 섬나라인데 깨끗해. 이렇게 차를 타고 다녀도 동남아시아는 서로 들어갈래도 막 교통사고 나는데 여기는 일단 멈춰주고 상대방 배려하고 돌아가고 모든 거 하는 거야. 얼마나 또 아름다운 거야. 그런데 가서 제가 놀란 것은 이 나라가 인구의 10만 몇천밖에 안 되는 적은 인구인데 그 중에 99%가 기독교인이에요. 세상에 99%가. 이름도 통가 왕국이에요. 더 킹덤 오브 통가. 국기를 보면 빨간 예수님의 보혈 색깔로 빨간 그 판 위에 왼쪽 상단에 십자가가 딱 그려져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우상 아니면 이슬람 그런 것인데 거기는 가면 교회밖에 없어. 교회.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나라가요
주일 성수를 얼마나 철저히 하니 난 정말 놀랐어. 국가적으로 주일날 딱 되면 공항 올스톱.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비행기도 안 가고 다른 나라에서 이 나라 올 수도 없어. 공항 올스톱. 그러면 연안부도 올스톱. 고기도 잡으러 못 나가. 오락하러 나가지도 못해. 올스톱. 모든 공장 올스톱. 상점 올스톱. 주유소도 다 올스톱. 왜 이렇게 지키느냐? 성경에 이렇게 지키라고 했다. 놀랐어요. 제가 놀랐어요. 이렇게 지키는 나라가 세상에 99%도 없지만 이런 나라가 정말 놀랐어요. 그냥 물어봤어요. 다 쉽니까? 목사님, 우리는 다 쉽니다. 제가 갔더니요, 이렇게 가는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샬롬. 샬롬이 뭐죠? 평화잖아. 인사하는 거야. 또 어떤 사람 저거 가 블레스요. 하나님 축복을 빌어주고. 이러는 거야. 그 목사님이 그래요. 어떤 때는요, 여기서 주일날 이렇게 나가서 막 놀으면요, 경건한 어떤 사람들이 너희들 오늘 주일날인데 왜 노느냐? 그렇게도 안 되는 거야. 옛날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그거보다도 더 경건하게 지키는. 이 나라는 그래가지고 월급은 보통 한 4, 50만 원 받는데, 거기 얼마 전에, 작년인가 얼마 전에 그 지리 역사학자가 왔대요. 교육학자가. 그 한국에 책 쓰는 한국 사람이. 근데 그분이 다녀가면 그래요. 자기가 한 200여 국가 정도를 이렇게 세계를 다니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다녀본 중에 이 나라가 최고로 좋은 나라다. 정말 이 나라가 최고 행복한 나라고 자기가 다녀봐도 이런 나라 없다는데 저도 선교 때문에 한 20여 교구가 정도 지금 쭉 다니고 있는데 제가 봐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상낙원 파라다이스가 여기다. 정말로 그런 나라예요. 청량국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지금 이 얘기를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냐면 이 기독교 99% 이렇게 하고 이런 나라인데 아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힘주어서 그들에게 딱 말세, 징조, 대표가 뭐였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할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공동적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주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 뭔지 알아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너희를 미혹케 하리라. 이건 다시 말하면 이단들을 가리키는 이단. 한국에 이렇게 전도관이나 통일교나 이런 게 있잖아요. 이번에도 우리나라에서 문선명이 몇 년 전에 죽었는데 그 부인 한학자라는 사람이 사람들 불러갖고 몇 명 결혼시켰어요? 3만 명 결혼시켰어요. 며칠 전에 3만 명. 통일교가 아직도 이렇게 득세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통가왕국 이런 기독교인데요. 세상에 이 좋은 나라에 몇 년 전부터 몰몬교가 밀려 들어오기 시작을 해갖고 몰몬교는 뭡니까? 1800몇 년도인가 그때 요셉 스미스가 세워가지고 이 성경 외에 몰몬경이라는 걸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았다 이래가지고 그걸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금육주의로 살아서 심지어는 커피도 마시지 않고 탄산음료도 마시지 않고 술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살면서도 엉뚱하게 한 남자가 여러 여자 데리고 살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일부 다처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있고 하는 이 몰몬교가 들어와서 수십만 평에다가 제가 한번 가보니까 그 도시에서 제일 좋은 건물 깨끗하게 아름답게 다 져가지고 학생만 오면 50%, 그 가족이 다 몰몬교를 믿으면 100%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을 길러내서 최첨단 학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많이 몰몬화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야, 이런 나라에도 이렇게 좋은 기독교 국가에도 교가 들어. 거기는요, 우리 한국의 교회는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 유광수 다락방이야. 유광수 다락방 얼마 전에 우리나라한테 지금 이단으로 정죄받은 교단 아니?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 갔던 이제 하늘이 교회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거예요. 이건 뭘 가리키냐면 바로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주의 재림이 정말 임박해 왔다. 그런 곳에까지도 이단이 다 침투해가지고 자기들 요새화돼 가는 거예요. 이단 없는 나라가 지금 없어요. 그런 나라까지 다 들어왔어. 야, 그래서 우리가 시대 표적을 분별하고 말세인데 우리들도 한국 교회, 미국 교회 뭐 말할 수 없이 다 신앙이 잠들어가고 이러니까 하나님 이런 것을 딱 터뜨려 가지고 지금이 어느 시대냐? 너 시대의 표적을 좀 분별해라. 말세 주의 재림 임박했으니까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터뜨려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깨우쳐야 돼요. 우리 정신을 차려야 돼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적인 이런 재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뭔가 하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동안 너무 정신 차리지 못하고 너무나도 세속주의로 물질주의로 육신주의로 향락주의로 너무나도 세상주의로 살아가는 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앞에 보세요.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었다.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잘 있는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어요. 주님이 지금 이거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이 사람 죽은 사람이 너희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지금 중국에서 800명 이상이 죽었는데 이 짧은 기간에 800명이 죽었고 뉴스 나오는데 6,000명이 중환자래요. 6,000명이 죽은 나라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죽을 줄 모른대. 6,000명이 작은 수입니까? 그럼 매일 앞으로도 몇십 명은 계속 더 죽어나갈 건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오늘 성경이 말해 그런 사람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5절에 그러면서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뭐하리라? 망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 우리는 좀 회개해야 된다. 회개라. 예? 첫째는 중국이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중국이 왜 중국에서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까? 하나님이 첫째 중국 징계하는 거예요. 특별히 중국 정부는 저는 중국을 좀 많이 다녔고 중국 사람들과 많이 대화하고 거기 지도자들 많은 사람들 공산당 간부들하고도 얘기하고 교역자들하고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시진핑 정부 들었을 때 좀 기대를 했어요. 사람이 좀 점잖게 생긴 것 같고 좀 그래서 좀 이렇게 원만하게 정치할 줄 알고 근데 이 사람은 외유 내강의 사람으로서 속에 발톱을 가진 사람이에요. 메데파사의 고메 형상 가지고 메데파사가 나오죠. 바벨론은 사자의 형상, 메데파사는 고메 형상, 헬라는 표범의 형상, 로마는 무섭고 극히 무서운 이런 걸로 나오죠. 이 곰 같은 어떤 그런 걸 딱 가지고 곰 언뜻 보면 곰이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좋아하고 괜찮아 보이잖아요. 곰이 굉장히 성질이 포악한 동물이죠. 이 사람이 딱 돼가지고 지금 이 사람은 법을 다 바꿔버렸어요. 자기가 영구 집권하도록 정부 다 바꿔버렸어요. 영구 집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과거의 진시황, 진나라의 진시황이라고 불러요. 이 세력이 너무 커져갖고 누구도 시진핑을 견제할 수가 없을 정도로 돼 있어요. 지금 그 정도 됐어요. 무슨 그러니까 국민의 난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사람을 끌어내릴 수 없을 정도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제일 잘못된 것 중에 뭔가 하면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공산당 하나 가입할 때 기독교인들은 대여섯 명이 등록하느냐 교회. 이건 우리의 위험이 된다. 그래가지고
기독교 말살 정책, 여러분 제가 지난번 여기서 많이 사진도 동영상도 보여드렸잖아요. 교회를 크레인 갖다가 막 철거시키고, 심지어는 다이아는 포타 갖고 폭파도 시키고, 교회들 십자가 지금 다 철거시키고, 거기다가 임마누엘이라고 써있는 그거 다 철거내리고, 거기다가 모주석하고 시진핑 사진 붙여놓게 말을 들고, 심지어는 교회 무슨 행사 같은 거 할 때 중국 국가 부르게 만들고, 중국 국가에는 아주 못된 내용들 막 피로 막 투쟁하라고 막 그런 게 있는, 지금 그런 거잖아요. 거기다 이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야망을 갖고 있어요. 1대1로 정책을 통해서 동남아를 다 지금 장악하고, 동남아 지금 감히 어떤 나라가 중국한테 큰 소리 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전부 태국이나 캄보디아 같은 나라는 막 아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사실 우리나라 정책이 특별히 경제적인 면은 중국을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지금 현대 기아차가 벌써 올스톱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부품하면 뭘 할 수가 없어요. 아프리카 다 장악이 됐어요. 아프리카가 막 다 장악. 그게 이 사람이 야망이 커지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뭔가의 심판이에요. 그러나 이건 중국에만 심판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 세계적인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이에요. 전 세계.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서 죄를 회개해야 된다 하면 이런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 속에 내가 아닌 어떤 다른 죄 많은 사람이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를 촉구해도 자기는 돌아보려고 하고 회개하려고 하질 않아. 자, 제가 지금 이 강단에서 유목사가 설교하는 지금 이 내용이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고 있습니까? 아, 내가 정말 회개된다 이렇게 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나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으로 생각되는 사람이 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 구호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눈 속에는 들포가 있는데 형제의 눈 속에는 티만 빼라고 하는,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회개를 촉구할 때는 언제나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촉구하는 거예요. 나에게 촉구하는 거예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회개를 많이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유목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내용이 뭔가? 회개하면서 이 설교를 하는 거야. 응?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세요. 방송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거기 성경에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나? 앞에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다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그 다음 다 중요하게 나와요. 시작. 다 너희에게로 돌아. 뭐가? 너희가 이렇게 피 흘린 너희의 죄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36절 중요하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어디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세대.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당하는 이 모든 죄악에는 하나님이 죄악이 차고 넘쳐서 그 죄악이 크니까 크는 만큼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거든요. 근데 이 세대의 죄악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이 지금 죄악의 산더미가 지금 쌓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데, 이 죄악의 산더미의 죄가 수억 조의 죄가 쌓여 있다면 그 수억 조의 죄 가운데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약 70억 가까운 우리 인간에서 여러분의 죄는 그 안에 들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죄는 그 수억 조의 죄가 지금 쌓아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진노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죄는 그 수억 조의 죄 중에 여러분의 죄는 그 안에 들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예? 그걸 찾아보고 회개를 하라고요. 구호가 아니에요. 악사살이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형식적이 아니에요. 응? 이런 때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성경 찾아보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얼마나 말씀하고 있잖아요.
의사 찾고 병원 찾고. 지금 의사 찾고 병원 찾아서 살 때가 아니야. 누구를 찾아야 될 때요? 하나님.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어. 우리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형식적인 죄, 외식적인 죄, 위선적인 죄. 특별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 예수님은 본을 보이신 사랑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제자들의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아먹을 걸 알고도 사랑하시고 베드로가 자기 욕하고 저주하고 배반할 거 알면서도 사랑하시고 다 주님 배반하고 떠나고 알면서도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나도 사랑 안 하고 나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나도 안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 그걸 사랑이라고 하냐? 그걸 안 믿는 불신자도 그건 사랑 다 하는 거야. 세리도 창기도 그런 사랑은 다 하는 사랑이야. 뭐 교회에서 자기 친한 사람끼리 사랑해놓고 사랑한다고 그래? 자기하고 안 친한 사람은 다 미워하고 싫어하면서 뭘 사랑한다고 해? 사랑을 최고의 덕목이라고 한다면서 뭔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된다고 그렇게 배우면서 참지도 못하면서 뭘 사랑이라고 그래? 우리는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6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할 때 심판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전염병이라. 앞에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두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시작 마침내 칼과 기근바 뭐로 망하되? 전염병. 이 전염병은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 시대적인 지금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 심판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시대적인 세계적인 이런 재난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주의 음성은 뭐냐? 세 번째는 이 세상 나라에는 안전한 곳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하나님 앞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있습니까? 대답해요.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다녀온 곳을 청정국가라고 그래요. 청정. 뉴질랜드. 호주만 해도 청정국가인데요. 호주에서 더 밑에 있는 뉴질랜드요. 얼마나 청정국가예요. 근데요. 거기서 비행기로 배로 아니야. 차로 아니고 비행기로 3시간을 또 나가. 태평양으로 뚝 떨어져. 통과. 얼마나 청정국가입니까? 바다로 다 둘러싸요. 제가 이번에 갔다 왔는데 제 지금 얼굴이 좀 탔지요? 얼굴이 좀 검어졌죠? 에이 목사님 선교한다고 했고 맨날 수영만 하고 놀고 왔나 보다. 혹시 오해할 수도 있어요. 저 수영 한 번도 안 했어요. 얼마나 청정국가인지요? 거기는 미세먼지라는 의미가 뭔지도 몰라. 얼마나 청정국가, 얼마나 맑은지 그건 존재요. 제가 거기 가서 며칠 있는 동안에 비눗물만 쓰고 온 거예요. 비눗물. 청정국가인데 근데 그 과학자들이 그런답니다. 제가 비눗물이라 했어요. 빗물이 위에서 내린 빗물이 본래 그렇게 좋은 거래요. 빗물이. 먹는 것만 제가 거기서 이 지하수나 사다 주는 생수 먹었지 가서 올 때까지 빗물 쓰고 온 거야. 빗물. 그래서 거기는 다 근데 빗물 받는 거야. 얼마나 물이 좋은지 몰랐어요. 샤워라고 뭐래도 물이 부드럽고 피부가 얼마나. 거기 제가 갔을 때 기온이 보통 28도에서 29도. 30도가 잘 안 와. 많이 올라갈 때 30도인데 근데 막 따가운 거예요. 저는 요번에 가서 저는 뭐 파키스탄도 그렇게 제가 지금 뭐 한 6, 7년 다니고 수없이 다녔어도 여행 제대로 한 번 안 했어요. 요번에도 갔더니 목사님이 그래. 뭐 오래만 여기 유명한 데 오셨는데 정글의 법칙도 다 거기 가서 뭐 촬영하고 온 데고 뭐 고래 보는 데가 통과래요. 또 나는 몰랐네. 그래서 좀
좀 오신 김에 좀 돌아보고 좀 여행 좀 하고 이러면서 나는 본래 선교 가면 여행 거의 잘 안 합니다. 나는. 그런데 그냥 시내 이제 그래서 한번 좀 이렇게 교회들 돌아보고 옆에가 다 바닷가니까 그래서 바닷가에 가갖고 사진 몇 개 찍고 그렇게 했는데 얼굴이 며칠에서 이렇게 타버린 거예요. 청정국가죠. 그러면 거기는 그러니까 마스크도 안 쓰고 막 이 사태에 대해서 긴장도 안 하고 대어 떨어져 있어. 그러면 정말로 그것은 안전된 것일까? 아니에요. 거기도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또 들어가 있어. 중국. 그 내가 들어갈 때도 중국 사람 몇 사람 들어가더라고요. 나올 때도 중국 사람 몇 사람 나오더라고요. 중국 사람. 그랬더니 거기 있는 분들이 중국 사람은요 어느 나라 가든 인정 못 받아. 통가 사람들이 중국 사람을 싫어하는 거야. 왜냐? 그 사람들은 기독교적인 또 유럽 그런 문화를 받아들여서 신사적인데 그 나라는 가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객행위가 없어요. 어디로 간다 그래서 정남 같은 데 가면 뭐라 그래가지고 뭐 한국말 몇 마디 받아가지고 오빠 이리 와 싸게 줄게 작게 줄게 막 그래. 거기 그런 것도 없어. 막 부르는 것도 없어. 그냥 그런 형제. 그러면 뉴질랜드나 그런 데 다 안전하냐? 아니요. 만약에 이게 이 사태 그대로 있으면 쪽에서는 다 들어가게 돼 있어. 어디든지 들어가고 있어. 세상에. 여러분 몇 년 전가 미국의 9.11 사태가 일어났죠. 9.11 사태는 뭐예요? 미국의 뉴욕 맨하탄 미국의 부를 상징하고 경제 돈의 중심을 상징하는 무역센터 쌍둥이 무역센터 110층짜리 저도 뉴욕에 몇 번 갔다 왔지만 딱 뉴욕에 들어가면 그게 딱 그 두 쌍둥이 타워가 딱 보이죠. 110층짜리 엠파이어 스테이트도 유명하지만 102층짜리 엠파이어 스테이트 유명하지만 그거에 밀려가지고 쫙 썰어져 있어요. 그리고 엠파이어 스테이트는 86층까지만 본물을 걸물을 갖고 나머지는 탑으로 되어 있지 그렇게 높지 않은 거야. 이 110층 다 있어요. 전 세계의 경제의 그 모든 것이 뉴욕에서 상거래가 다 이루어지잖아요. 돈을 상기하는데. 그리고 그 뉴욕 맨하탄은 이 집안이 전부가 뭐냐면 바위요, 바위. 바위로 돼 있어가지고 그 고층 빌딩에서도 끄떡도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가장 막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 그 쌍둥이 빌딩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저는 교회 새벽 예배 인도하고 새벽에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아침에 와갖고 오전쯤에 이렇게 어떻게 TV 켜서 뉴스를 보는데 막 그게 막 불이 나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는데 막 무너져 내리는 난 그래서 처음엔 영화인 줄 알았어. 막 뭐 뉴스 나는데 근데 무너져 내렸어요. 그 미국의 9.11 그 무역센터는 최고의 국방을 자랑하고 그렇게 묻어돼요. 그리고 워싱턴에 있는 국방성 펜타곤도 공격에서 일부가 무너져요. 그건 어떤 거예요? 미국의 첨단 무기를 전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이 세상 나라는 안전한 곳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소망 두고 살아야지 세상 나라 어디에 소망?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시편 39편 7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그 유명한 고백을 하는데 앞에 보세요. 앞에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나이다? 하나님 주께 있습니다. 주여 이런 세상에 이런 불안전하고 이렇게 모든 사건과 모든 재난과 여러 가지로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무엇을 우리가 바라게 해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따릅시다. 나의 소망은 다시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께 있나이다. 우리 소망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주보를 보면 아까 제가 이거 암송하다가 교동문 한번 보세요.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 들고 한번 보세요. 좋은 말씀이 있어요. 주보 한번 보세요.
자, 주보 들고 제일 끝절에 가면 끝절 다 같이 끝절 주보 들고 주복 제일 끝절 시작.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누구시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을 살고 죽이는 건 하나님이고 국가를 세우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 거지 사람이 의학이 뭐가 하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근본의 사건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말세의 시대 표적을 분별하고 주의 재림을 분별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믿음 준비 잘해서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소원을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